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입니다.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거, 사람마다 소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 또 잠언 말씀은 인간의 인지상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주권 감사하는 거죠. 욥의 감사, 세팅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요. 비춰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은 이제 성경에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의의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의와 더불어 하나님 의를 행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서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 의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식이 빨리 예수 품으로 돌아와서 의롭게 되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 아들 어거스티니가 이제 그 엄마를 괴롭히면서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무슨 소망이냐?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엄마가 기도를 했죠. 오랜 세월 기도했어요. 이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중보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디 이루어지면 참 마음이 상처가 되죠. 버림받는 게 아닌가. 아들이 이제 영영 못 들어오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죠. 또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의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빨리 예수가 들어와서 완전히 자기를 통제해서 손가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완전히 통치 체제에 완전히 이제 예수에게 사로잡히기를 사모하는데요. 그렇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또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얼굴빛 본만치 또 성령 각성을 받은 만치 그 의의 소망이 막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의의 소망을 이제 그 바라고 정말 이제 구하고 또 구하는데, 그게 이제 좀처럼 빨리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냐.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눈밖에 난 게 아니냐.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받으시고 곤란을 겪는 게 아니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런 자격지심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의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불강력적인 상황에 봉착하면은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되죠. 그래갖고
누구든지 다 하늘을 머리로 이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죠. 근데 하나님 인간을 직접 상대 안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아요. 인간의 소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인간의 소망이. 인간의 소망은 이 지상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상은 마귀 군대가 있고 하나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군대도 힘이 받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힘이 너무 미약하니까 다 나름대로 그 종교적 미혹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죠.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자기들의 신한테 하든지 뭐 자기 신념한테 하든지 그렇게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삼아가면서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지구는 그 마귀 군대가 있고 예수님 하나님 군대가 있어요. 내 소망이 마귀 군대에 유익하는 소망이면 하나님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줘요. 내 소망이 하나님 군대에 유익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인간이 잘나서 그런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한테 그런 소망을 주죠. 그 소망이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인간의 처음 살던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인간에게 그 생명나무 길로 인도함을 받기 전에 인간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길을 이제 박탈당했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제 최초의 생활을 하는데요. 그후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 곁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맴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나무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인류가 이제 아담 이브로부터 번성하기 시작해갖고 그들 나름대로 이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려고는 무던한 말하자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갖는 것이 인간 육체로 사는 자, 육체로 살면서 해산의 고생을 해야죠.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야죠. 일부 다처의 고통을 겪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소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몰아내셨는데 인간이 그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꿈꾸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의료나 약이나 이런 것 속에 마귀 군대의 원하는 대로 그게 상술이라는 거잖아요. 약 주고 병 주고 한다고 그러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인간들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그런 데 목표를 둔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약을 주고 이래갖고 돈이 목적인 거죠. 사람은 다만 그들이 주는 약을 먹고 제2의 화병증에 걸려서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최후에 이제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제약회사를 점령해가지고 오늘날 백신 문제도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백신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갖고 백신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가짜고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는 세월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백신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거는 백신이 생명나무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먹으면 이제 올겨울에 코로나 또 안 걸리고 그렇게 이제 그걸 생명나무 삼지요. 병원들이 다 그렇게 이제 동네 주변에 있어 또는 사람 사는 데서 병원이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꿈꾸고 들어가는 데서 제일 불편한 점은 마을 먼저 토착민들의 텃세, 텃세가 말도 못하다 그래요. 너무너무 그냥 현실적으로 틈만 나면 돈 뜯어오고 돈 안 내면 공갈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힘들고 또 하나 힘든 거는 병원이 멀어서 약국이 멀어서 이제 이런 생필품 한창 사다 놓으면 되지만 약은 이제 비상 상비약 이런 건 준비할 수 있어도 병원에서 처방전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한 거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전원 생활이 생명나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약한 상황이 되는 거고 동네에서 가까운 병원이 생명나무가 될 줄 알고 꾸준히 거기를 다녔는데 그 의사가 그냥
자기 그 선임 확보를 하고 정확하게 병 진단을 안 해줘가지고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또 다른 데 큰 병원으로 가죠. 근데 거기가 생명나무인 줄 알고 갔다가 예, 거기서 그냥 죽어서 떠나죠. 병원이 생명나무일 수가 없고요. 예, 골목 곳곳에 있는 약방, 예. 약방 그게 생명나무일 수가 없어요. 뭐 한의원도 그렇고 예, 어디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특정 부분을 치료한다고 하죠. 생명나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열매를 이제 상품화 해가지고 예, 입원시켜서 장기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하고는 다르죠. 예, 그리고 뭐 더러는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치료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돈 버리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떠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소망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최초에 갖는 생명나무예요. 예, 그 생명나무에 대한 갈망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그러면 이제 그 과정 거쳐서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로 오셨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생명나무 길로 인도하셔서 그거를 먹게 되었으면 우리는 지금 그 생명나무 열매 먹은 결과로 예, 인류들이 그때부터 먹었으면 태어난 사람들 전체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구에 살고 또 지구뿐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화성도 개발해 주시고 달도 개발해 주시고 거기 뭐 곳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별들을 다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거기 가서 살기도 하시고 또 뭐 여기서 살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천성으로 들어가서 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받아들인 결과로 인간이 오래 살고자 하는 갈망은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마귀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도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본능이니까. 그러면 마귀 군대가 수가 많아지면 지구는 이제 파괴되죠. 파괴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인류에게. 그 기회가 이제 단축돼 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팽창을 어느 정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마귀 군대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기회를 줘요. 예수를 모실 기회를 주는데 예수를 모실 기회를 완전히 버려버리면 그 기회를 다 써버리면 이제 그 속에 그의 그 존중, 그의 선택을 존중해 줘갖고 그래라 그러면 그래갖고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숫자가 많아지면 마귀 흉기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구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 그 기회가 송두리째 날아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자가 그 핵무기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 시키는 대로 핵무기 단추 누르면 지구에 엄청난 사람이 갑자기 죽어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회개의 기회를 그 인간 때문에 이제 망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적절하게 수를 이제 제한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급절이라는 말을 써요. 급절.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죽는 거죠. 갑자기 죽는 거. 그렇게 갑자기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절, 급절.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드셔요. 그래서 마귀 들어간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명나무 꿈은 인간이 예수 앞으로 안 가고 자기들 식으로 그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인간들의 세계가 그렇게 노력해요. 그래서 그 나치가 인간을 해부를 해가지고 또 일본이 마루타를 통해서 인간을 해부해가지고 수많은 치료 방법을 인간의 그 양립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모든 거를 오늘날도 많은 그 의사들이 그 실험에 해서 인간을 궁극적으로 죽지 않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참 그거는 참 그 인류의 쪽으로 상당히 그 고무적인 거지만 그 인간들이 선택 그 속에 마귀를 받아들이면 오래 살수록 지구가 망하죠. 지구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오래 살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 들어간 사람이 오래 살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야지 지옥으로 끌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는 최대한 확보해 줘야 되죠.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의 팽창을 대처롭도 막고 있는데요.
그거를 불법의 비밀이라고 해요. 마귀가 인간을 한순간에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짓을 하는 걸 불법의 비밀인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거를 막고 계신 거죠. 막고 계셔요. 언제까지 막느냐? 이제 인류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국가적으로 포기하고 인류사적으로 포기를 하면 그때 이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러면 니들이 마귀를 선택한다면 니들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불법의 비밀의 그 팽창을 이제 막던 거를 거두시죠. 거두시면 이제 그 공중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버림받은 영혼들 속으로 막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마귀의 흉기가 돼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지구 인간들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죠. 지금도 이제 돈에 미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죠. 우리가 이제 돈을 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의 집안에 그 엄마, 아버지, 자식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돈을 사랑하면 그 가룟 유다 같이 돈을 사랑하는 근성을 가지면 그 마귀가 달라붙어서 그 엄마 아빠를 팔아먹게 만들죠.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엄마 아빠를 죽는 데 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라고 하면은 딸이죠. 딸이면 이제 딸 남편이 있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면 며느리가 있죠. 그들이 다 마귀한테 덮여 씌워서, 이 마귀 들어간 사람은 돈에 미쳐요. 돈에 미친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돈 가진 사람을 흔적도 없이 죽여가지고 그 돈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꾀하는 거죠. 그 이제 그 여자들이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남편이 이제 어느 나라로 출장 가면 그 나라 갱들한테 돈을 주고 청부살인을 요구하죠. 그러면 이제 돈 받고 청부살인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그 재산을 송두리째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살인을 부르는 거니까, 차라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면 아이들이 뭐 아무리 해도 나올 게 없고, 또 자기들이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이제 늙어서 이제 보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싫으니까 이제 자기들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이제 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예수에게 사로잡힌다면 돈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가는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밖에 없어요. 에덴에서 잊어버린 생명나무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거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나무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생명나무를 가진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게 돼요. 아까페로 살면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참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이 되죠.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아까페에게 그 몸과 재산과 삶과 시간을 바친 사람은 그 아까페가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 몸을 바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죠. 예수가 이제 생명나무니까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영원히 일체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마귀 군대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마귀 군대라는 건 하나님이 위에서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 군대고, 예수를 끝까지 안 모시고 그 속에 마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귀 군대고,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건데, 하나님 봤을 때는 중간도 역시 마귀 군대에 속한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이제 생명나무인데,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생명나무지. 마귀가 들어간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내어 보내야지. 거기에 놔두면 생명나무 길로 가서 그거 먹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장수의 비결을 찾아내 갖고 오래 살게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으면 마귀 군대 아니에요? 마귀 군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을 거쳤는데 자유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나야 전쟁이 이기는 거지.
빨갱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전쟁은 빨갱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갱이 세상이에요. 예. 지구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꿈을 이제 인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 군대에 속했는지 하나님 군대에 속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에 타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 엉겨 살아요. 누가 마귀에게 속하고 누가 예수에게 속한지, 누가 하나님 군대고 누가 마귀 군대인지 서로가 몰라요. 예, 서로가 모르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사람 모이는 곳에 그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 속에 예수가 자리 잡는 것, 인간이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것, 예수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이름하여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나무로 자리 잡았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 이파리도 이웃에게 숲을 주죠. 그 나무 숲, 요즘에는 이제 숲길이라고 그러죠. 잣나무 숲길, 편백나무 숲길, 이렇게 숲길을 하는데, 거기 가면 힐링이죠. 공기로 체내에 있는 독소를 다 빼내고, 맑은 공기, 또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참 좋죠. 좋은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좋은 공기, 좋은 거 마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생명나무가 사람 속에 있으면 예수로부터 그 이파리에서 천국의 공기가 나온다 그죠. 그 공기를 마시면 아주 그냥 행복해지는 거죠. 치료가 되고 영혼육이 치료가 된다고 할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 속에 치료가 되는 거죠. 예수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가 전이 된다 이 소리예요. 전이 된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생명나무의 땅으로 삼아서 거기서 또 예수가 뿌리 내려갖고 생명나무의 기능을 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생명나무가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면 약 4천만 그루가 서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게 숲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생명나무의 생기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잣나무나 편백나무에서는 피튼치드가 나와가지고 참 아주 냄새가 좋아요. 참 좋고 좋은데 예수의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기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치료하겠죠. 영혼육을 치료하는 건데 참 향기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나무는 그 비유로 말하는 거지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그들의 눈으로, 코로, 귀로 모든 통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성품이. 참 그 성품을 보면은 너무너무 향긋하고 아름답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4천만 개의 그 생명나무 숲이 이루어지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달려와서 힐링하려고 할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의 소망이 이루어져야죠. 마귀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예수의 소망이 이루어져야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한 소망이 돼야 돼요. 한 소망. 그 소망이 뭐냐? 의의 소망이죠.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장래의 소망이 있어요. 장래의 소망. 우리 삶의 장래가 하나님 소망대로 돼야겠죠. 우리는 한 소망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망이 아니라, 엄마의 소망이 아니라, 자식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건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생명과 재산과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 그게 하늘 그 사람의 창고에 다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 천국 가면 그거 다시 다 돌려받죠. 이게 이제 하나님식의 이제 말하자면 환전을 해서 주는 거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요.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소망 이미 설명드렸고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는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그 질량만큼 대우가 다르다 그죠. 대우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옆자리로 가느냐, 또 예수님과 바로 한 동네에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진 천국 가장 밑바닥에서 사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세상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가장 밑바닥의 천국에서 이제 높은 천국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밤하늘에 별을 보듯이 그렇게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올라면 이제 뭐 수레 타고 오든지 뭐 날르는 거 타고 오든지 뭐 날라오든지 해갖고 그들 앞에 서면 땅이 환해진다 그래요. 예, 그만큼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알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의의 소망이 더 이제 말하자면 똑같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천국으로 가는 의인이 있고 예수님 곁으로 가는 의인이 있고 이게 이제 그 영광의 소망이면 또 의의 소망이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마찬가지죠. 예, 이 땅에서 예수가 통제하는 거 이제 바쳐 드리는 건데 예수의 통제를 100개 받은 사람은 100개 받아가지고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 거고 10,000개를 받아들이면 10,000개 받아들인 만큼 하늘에 쌓는 것이니까 그것도 역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예수에게 드려진 만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상급이 있다고 해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소망이 되면요.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속이 시커멓게 타야죠. 예. 속이 시커멓게 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솥에 음식 올려놓고 태우면 시커멓게 타잖아요. 이것처럼 아까페 사랑의 불에 달달달달 볶여서 타야 돼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임상적으로 볼 때 이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엄마를 달달달달달 볶으면 그 사랑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이게 사랑불을 달라는 거거든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예, 이 가사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주신 건데요. 하나님 거니까 이제 열심히 부르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이 사람이 이 지상에서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에 감정돼서 이제 그 사랑이 달달달달 볶아서 그 남자에게 들어가서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만난 여자가 사랑에 그 눈이 뜨게 해줘가지고 그 사랑이 달달 볶여서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사랑의 불을 이렇게 지펴주면 그 사랑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면 아까페 사랑을 가지면 한 소망이 돼요. 한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빨리 생각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은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선민국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상의 전자시대잖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 금방 저쪽에 지구 반대편에서 비춰지고 들려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그러니까 아까페 사는 국민들의 아까페로 사는 나라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의 영광이죠. 그만큼은 못 돼도 이제 얼추 그 영광이 좀 비스듬하더라도 예수의 성민국가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세상이 이렇단다.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세상이 이렇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인류가 이렇게 행복하단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인류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향하신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마음에 담아서 한 소망으로 가려면 예수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달달 볶아야 돼. 볶으면 아주 속이 시커멓게 타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저들이 지금 오랫동안 부정 선거를 한 거예요.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빨리들 해갖고 지들이 원하는 수를 이제 당선시켜서 국회를 점령한 거잖아요. 지자체를 점령한 거고. 그러니까 이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뭐든지 다 구해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민국가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이 땅의 의의 백성들이 많이 상처를 받죠. 엘리야가 그 가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꼭대기에서 7번 기도해서 비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지만 이세벨이가 해결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한 수 더 떠갖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성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갖고 노덴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건비해서 잠들었는데 이제 천사가 이제 깨웠죠. 2번씩이나 떡과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줬어요. 먹고 이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죠. 신의 산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40주야가 걸렸어요. 40주.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롯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롯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롯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야를 그렇게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뤘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하나님 내년도 총선에서 대한민국 이기지 못하면 또 빨갱이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의인들이 상처받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을 3년이죠. 그러니까 36개월 3년 반인가요? 3년 반 동안 그 하늘에 문을 닫아서 비 안 오게 하고 또 비 오게 하는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징치했죠. 그래갖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 큰 바람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마도 이제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그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40일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죠. 하나님 이 하나의 재앙 가지고는 이 백성이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걸 또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이제 바람을 줬대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강풍을 주었는데 그 앞에 지나게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엘리야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바람으로 이 백성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지진으로 뒤집어 엎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샘플 국가, 하나님의 성민되는 건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종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이 나라의 정사를 맨 종들이 날마다 예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항상 강조했듯이 저쪽이 이제 하나님 계신 산이면 그 산 맞은편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저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하는 정도의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하고 통하는 참 종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것 때문에 날마다 이제 아우성이죠. 그 정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거죠.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또 뭐 사전투표 뭐 이런 것들을 아직 조작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또 이제 저들이 그 선거 조작이 가능하면 이제 엄청난 이제 해오리 바람이 치죠. 빨갱이 바람이 부릅니다.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 세웠는데 그 소망이 그리스도의 성민국가예요. 인류에게 예수의 아까표로 사는 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로 막 살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엄청난 재앙을 주고 싶어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안 계신다고 그러죠. 예. 그 인간이 그렇게 재앙을 맞아서 회개할 것 같으면 하나님 벌써 다 했겠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만 인간이 회개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내려달라고 한국교회,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합쳐갖고 예수님 앞에 더 지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이 땅에 쏟아 부어주면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가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000만이 되면 그 수 무시 못하죠. 그들 속에 진리의 영이 이제 자리 잡으면 진리의 영은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사는 국민의 수가 갑자기 4천만 명이 돼요. 그 아까페가 그들을 통제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민국가가 그냥 이 아까페로 그냥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쏟아 부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 속에 생명나무가 자리 잡았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생명나무잖아요. 예. 그 생명나무가 자리 잡아서 예수가 자리 잡아서 생명나무 숲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4천만 명이 다 생명나무다고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온 천하 만민이 거기 와가지고 예수 영광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재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살리는 길은 교회들이 모여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고 같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야 돼요.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을 회개시킬 거예요. 그 기세등등하던 사울을 청년 사울을 말 타고 가다가 예수 얼굴빛 보자마자 꼬꾸라 떨어져 갖고 회개하고 그날부터 예수의 사람 됐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정말 청년남녀들 그 전교조의 세뇌가 되고 악습으로 길들여진 그 아이들이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이 아카페 사람으로 다 거듭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냐고요. 예수의 성령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을 해야지 찬송이 나와요.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이 안 나오고 찬송 나온 끝에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임재하거든요. 임재하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거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명을 예수님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땅에 교회 세운 사람들 또 나름대로 성령으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내려앉아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면 성민국가가 되죠. 이 나라 미래는요. 사람 속에 우리 국민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가 계셔야지. 다 생명나무가 돼야죠. 내 곁에 생명나무, 나도 생명나무가 돼야 되죠. 예수가 자리 잡는. 내 속에도 예수님 생명나무가 자리 잡아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 하루가 생명나무가 되면 서로가 그 열매 따먹고 힐링하고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 봐요. 그러면 남은 자손들이 빨갱이한테 시달리고 그것들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죠. 좋은 세상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정교도에게 세뇌된 아이들이에요. 이기적이고 정말 참혹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돈에 환장한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불보듯이 뻔해요. 우리 한민족은 욕단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또 그 삼손이 죽고 난 후에 그 단지파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그 고구려를 세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것이든 두 개 다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타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대한민국이 성민국가가 되어야죠. 푸르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예 절망적이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 무훌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 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같이 날라리 같은 인간은 그들의 마음만 생각해도 죄송하고 아프지만 그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처받는 건 따를 수가 없겠죠.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산을 쳐다보면서 전망하면서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민 국가를 이루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돼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생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져도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자리 잡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나무가 자리 잡아야죠. 그래야 그들이 그 열매 먹고 영생하죠. 예수만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이 땅에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